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어제 주일 낮예배 말씀에 이어서 몸으로 배우는 기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장 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몸으로 배우는 기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반응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로 반응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아,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념을 알아도 수영 못합니다. 아, 탁구는 이렇게 치는 거구나. 개념을 알아도 탁구 못 칩니다.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구나. 개념을 알아도 자전거 못 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건요.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고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드라마의 멋진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을 봐도 그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익히는 것만 진짜 아는 겁니다. 몸으로 익히면 수영을 20년 동안 안 해도 수영장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합니다. 3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봤는데 그래도 30년 지나도 자전거 탑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스틱으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새벽마다 차량 운행했습니다. 왜? 할머니 한 명이라도, 할아버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충주는 안개가 많이 껴서 논두렁에 여러 번 처박혔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논두렁길 가다가.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트랙터 가지고 와서 매번 꺼내주십니다. 4시 반에 전화합니다. 집사님한테. 집사님 또 빠졌어요. 전도사님 출발합니다. 꺼내주고. 그때 스틱으로 운전했습니다. 봉고차 그레이스. 20년 동안 스틱으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15인승을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는데 스틱입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운전해 본 사람이 없어요. 스틱으로 운전하는데 야, 이건 내가 될까? 처음에는 좀 조심해서 긴장했지만 30분 정도 지나니까 운전이 됩니다. 왜? 몸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머리로 알고 다 알았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몸으로 뭘 익히느냐? 예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읽는 성경에는 이 부분에 가로를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고 그 삶의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 기회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기적을 체험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들어가는 걸 계속 피하고 도망가면서 수영을 배우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이 스킨스쿠버를 해서 스킨스쿠버를 한 번 딱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11명이 갔는데 스킨스쿠버를 이제 빌려서 차고 한 사람씩 물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1번이에요. 왜? 제가 그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첫 번째로 스킨스쿠버에 복장을 하고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12명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이 5m 아래지만 그렇게 깊은 위치가 아니지만 5m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거 이번에 경험해야지. 그리고는 그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기도해 봤어요? 근데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때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못 고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면 그 이후로 조영기 목사님 여러 번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죠? 처음에 그 도전 앞에 도망가지 않고 아우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쳐?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죠. 그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으면 나도 고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하고 나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에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안에는 이 병든 자를,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매번 그런 상황 앞에 도망가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도망가지 말고 이번 기회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입양됐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입양된 자녀를 절대 파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도와주시죠. 그런데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네. 아들, 딸 중에도 입양된 자와 본 자식이 있죠. 하나님에게도 본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입양된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본 자식을 더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본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본 자식인 예수님보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의 딸인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자식 아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니, 악한 자도 좋은 걸 자녀들한테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사를 달고 태어났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습관 전에는 감사를 훈련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 복된 건 무조건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건 다 나쁜 겁니다. 게으른 거는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도둑질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좋은 건요, 키를 쓰고 배워야 돼요. 키를 쓰고 배워도 성장이 잘 안 돼요. 기도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배워야 돼요. 좋은 건 항상 배워야 돼요. 불평은 우리의 몸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저절로 불평해요. 불평이 차고 넘쳐요. 그걸 이제 감사로,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돼요. 모든 상황에, 짜증나는 상황에,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죠. 곳곳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찾아 그러면 막 찾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시간입니까? 그것처럼 불평해야 되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될 제목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수도원과 감옥은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해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한다는 말이 카이로예요. 뜻은 뭐냐 하면 반가운 인사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가운 인사를 하다는 게 뭐예요?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환영하는 거예요. 반가워, 잘 왔어. 어떤 상황에든지 기뻐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어도,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돼도 반가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카이로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가, 하나님은 범사에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걸 받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청소년기에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따지고 덤벼들었는지 몰라요. 그 덤벼들을 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요구는 많이 하시냐고.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나중에 보니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 가보면 감사가 있어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엘리베이터에서 눈만 마주쳐도 땡큐 그래요. 뭘 봐도 땡큐예요. 뭐든지 땡큐예요. 작은 것도 땡큐예요. 거절할 때도 노 땡큐예요. 근데 여러분,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 있는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여기서 박사과정을 시켜서 그 나라에 가서 신학대학교 교수시키고 학장시키고 총장시키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중요한 인물들을 키워놨는데 제3세계에서 와서 공부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도 부목사였을 때 아프리카 케냐에 계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돈을 다 들여서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했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죠? 감사하질 않아요. 신기하더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났던 그 부목사였을 때 만났던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목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 선교사들의 가장 모델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어떤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오토바이가 7번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가 와서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나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는 오토바이가 8번 굴렀어요? 왜 저보다 더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잖아. 너무 감사하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속초에서 군 생활했는데 저는 군 교회에서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군종병 생활을 할 때 사단사령부에 있는 교회에서 근무했는데 거기 군종 하사관님이 계셨어요. 원사님이세요. 상사 위에 원사예요. 군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하사관 중에서 사단사령부 전체 하사관의 대표가 있어요. 그분 다음으로 군 생활을 제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군대는 짬밥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그냥 대령도 우리 원사님에게 함부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왜? 그만큼 군 생활을 오래 하신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월남전 다녀왔으니까. 근데 이 원사님은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아는 성경 말씀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매일 하루 종일 오늘도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고 속초감리교회 다니셨는데 속초감리교회에서 새벽 3시 반에 가서 방석 까는 두 분이 경쟁하세요. 누가 먼저 와서 새벽기도 방석 까나.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세요. 항상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또 저녁에도 항상 그 3가지를 놓고 반성하세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사단 교회가 신병교육대 바로 옆에 있어서 신참 소대장이 병사를
인솔에서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참 소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사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들 뻘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대장이, 군대가 아무리 계급사회지만 아니 사령부 안에 참모장님도 사단장님도 심지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원사님한테 그 계단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그걸 예수를 안 믿는 소대장이어서 예배당 바깥에 그냥 서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다가 원사님이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되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원사한테 눈짓을 하면서 주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소 그러더라고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들뻘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소대장. 근데 원사님이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고 그리고 그 소대장의 명령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보려고 정말 애썼는데 너무 부족한데 소대장님이 저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소대장님 군생활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제가 그 이름이 문영천 원사님인데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끝까지 제가 군종병인데 제가 상병 병장 될 때 같이 근무하셨는데 끝까지 단 한 번도 저한테 뭐 군종병이라든지 그런 말로 저를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이에요. 무조건. 제대할 때까지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군대 제대하고는 군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문영천 원사님과는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또 제대하신 다음에는 어느 교회 사찰을 구한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문영천 원사님 부부를 소개한 적도 있어요. 항상 했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전도사님 알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돼. 되게 간단하잖아. 그 범사에 감사한다. CE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keep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thanking God. Keep thanking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지켜라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실 테니까 내 기준으로 나빠 보이는 것도 화나는 것도 짜증나는 것도 불평하는 것, 불평스러운 것도 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세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무엇이든지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감사합니다. 우리 원사님처럼 우리 소대장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대장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삽니다. 몸으로 이런 기도의 삶을 훈련하고 몸으로 이러한 기도의 삶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좋은 것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여 껍데기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는 이 습관을 성령님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몸으로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기뻐하는 기도의 삶을, 환영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몸으로 기도하는 삶, 몸으로 기도를 익히는 삶 살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